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짧은 글 가운데에 담아내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이 서술 방식과 헬라인들의 서술 방식을 다르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서사를 합니다. 그래서 묘사 하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을 설명할 때도 앞에서는 눈부신 조명이 비치고 있고 그 조명은 앞에 있는 구조물을 비추어서 그림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이 현장 하나를 설명할 때 이 헬라적 서술은 한 A4로 한 10장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을 기록한 방식은요 조금 달라서 그들의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은 한마디를 합니다. 모여 예배하였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와 그 뜻과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4장 16절에서 26절 읽었는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많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에덴의 동쪽에서 내디딘 첫걸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린 지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 그래서 완전한 선택을 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 함께,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넘지 않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리석게 그 자유를 악용하여서 선을 넘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 부끄러움과 추방. 그 두 가지 결과에 그건 이제 징계였는데요. 그 징계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움을 주신 것은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추방하신 것은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면서 에덴을 꿈꾸며 하나님을 찾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찾지 못했으니까 에덴의 동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 징계의 의미였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으면 선을 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이 사실을 잊은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인간의 첫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인간의 첫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잃고 울타리를 넘어간 인간의 이야기.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뒤에 결과를 함께 읽었는데요.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된 인간의 이야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시 선을 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본래는 지켜주어야 할 동생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지켜주어서 그 울타리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뜻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서 살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지켜주지 못해서 선을 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가인은 오히려 아담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래서 선을 넘은 소극적 의미의 죄였다고 하면, 가인의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마는, 의도적으로 선을 넘은 적극적 의미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선을 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가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 앞에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턱을 넘지 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지 마. 멈춰. 그만해.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경고와 똑같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 문턱을 대놓고 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형제를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였는데 자기만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버리는, 여러분, 이건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가인은 자기만 아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덴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상이 뭐냐? 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로서 성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선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는 것, 다른 형제를 죽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첫 죄이면서 모든 죄의 뿌리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인간은요, 가난한 자라도 내 이웃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형제인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형제로 여겨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의무인데, 사명인데, 인간이 그걸 쳐버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너무 어려운 말인가? 어렵지 않으시죠? 타자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님을 나무로 만드는 역사였다. 이거 트로트 가사 아닙니까? 님이라는 글, 죄송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인이 했던 게 뭐냐? 형제를 나무로 여긴 거예요. 인간을 그냥 물건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타자화 과정이 인간의 역사였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가인이 있다는 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벗어난,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간의 민낯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게 선을 넘은 인간의 실상을 성경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16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선을 넘은 인간의 실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은 뭐냐?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실은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너희는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찾으신다. 부르실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성경이 가인을,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첫 서술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요. 집 안에 있으면 안식하고 집을 떠나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필 그 땅에, 아니 태초에 하필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덴 동쪽에 어떤 땅이냐? 놋.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멋있다. 에덴의 동쪽에서 그는 방황하였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 방식이 너무 멋지고 감동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다. 돌아갈 곳을 잃었다. 안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게 뭐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안식을 잃은 것,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배화교회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 되겠다고 하는 다짐 아닙니까? 가인은 형제를 버렸지만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켜주면서 해야 할 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의 동쪽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때로 실수하고 악하게 삶을 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 술 먹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어느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라, 그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실상을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17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가인이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일단 그는 방황을 했던 것 같은데, 방황하던 중에 아마 이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으니 길을 잃는 것이죠. 길은 하나님을 붙들 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 집을 나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허랑방탕,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그 아들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느냐?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방황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에덴을 향하여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을 낳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뭐죠? 뭐라고요? 성을 쌓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본래는 방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은 가인은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버렸으니 그것을 대용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어요. 자신을 위해 성을 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쌓고 자신을 보호하고,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나의 경계와 너의 경계를 나누어 그 두려움이 그 성을 쌓게 만들어 결국에는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집마다 이렇게 울타리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 월계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는 집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 요즘 단독주택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그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에 보면은 이 벽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 쳐가지고는 거기다가 유리병 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 보셨죠? 네, 도둑놈 올라가다가 발 찔려가지고 피나라고, 아야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날카로운 칼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는 철조망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돈 있는 집에는 이렇게 쇠꼬챙이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잘못해가지고 푹 생각하기도 싫어요. 무서워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무엇이냐?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나는 행복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철장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언이에요. 너희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바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성을 쌓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24절까지는 지금까지는 빨리 달려오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누구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 이 라멕이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거 정도를 아실 수 있어요. 자, 라멕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라멕이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걸 알 수 없어요.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 그리고 3남 1녀를 두었다는 거, 최초의 일부 다처제였어요. 좀 죄송합니다. 어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미가 없었어요. 자, 능력이 많았고 3남 1녀를 두었고, 그 3남은 어떻게 됐냐? 야발은 가죽 치는 자의 조상, 다시 말하면 가축을 치는 자, 목축업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 뭐 예술가, 음악가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영건 간사님의 조상은 유발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 아니 태초에 구리하고 쇠를 언급하시다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업의 조상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으로 이걸 말할 수 있느냐? 문명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이 성을 쌓게 했고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인간을 위한, 자신을 위한 문명을 세웠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한, 또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명을 만드는 과정이 문제였죠. 그 과정을 누가 얘기하냐? 이 라멕 스스로가 처음으로 노래하면서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 23절, 24절. 아내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라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죽임으로 세운 문명.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냐? 살림의 문화예요. 살림의 문화. 죽임의 문명이 아니라 살림의 문화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내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살려내는 문화와 문명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라멕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죽이는 거였어. 그런데 그냥 죽인 거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로 줘야지. 거기까진 그나마 용서한다 이거죠. 그런데 상처받았는데 죽입니다. 더 심한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상함이 있었어. 상함인데 누굴 죽여요? 소년을 죽입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살인하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 다른 이의 고통을 조장하는 거. 이런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편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언뜻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의 해소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아담의 소극적 죄가 가인의 적극적 죄로, 가인의 적극적 죄가 라멕의 참담한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죄의 확장성. 그래서 발견하게 된 특징, 가인의 후예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 성경의 기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문명의 실상이다.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서 내디딘 인간의 첫걸음이다. 자,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과 실패에서 이야기를 마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인을 바꾸고 라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아담으로부터, 그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셋.
궁금하시죠? 셋의 뜻이 뭘지. 기초, 씨앗이란 뜻입니다. 멋있어. 이제는 여러분도 같이 멋있어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새 아들을 낳는데, 전 셋째여서 셋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초, 씨앗. 너희는 선을 넘었고 성을 쌓음으로 나의 보호를 버렸고 문명을 이뤘지만 나의 뜻을 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 이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진 셋의 아들 이름이 뭐냐? 에노스. 이 에노스는 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1번입니다. 그런데 2번 뜻이 뭐냐?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란 거. 본래 인간은 아담이 아니었습니까? 아담, 흙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제부터 비로소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냐? 에노스다. 연약한 존재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나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죽임의 문화를 계속 양산해 가고 있는 어리석은 가인의 후예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에덴의 동쪽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초 위에 에노스라는 인간을 그 위에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표현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야, 그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배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질문을 고민하고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만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영석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강영건을 통해, 노준영을 통해, 허경식, 하문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또 그 안에 담아두신 굉장히 독특한 장치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인간의 실상을 생각할 때 두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 자, 그 성의 이름이 뭐였죠? 에녹. 자,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이름이 뭐였죠? 라멕.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참담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름 에녹, 라멕.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5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에녹과 라멕을 만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에덴의 동쪽의 존재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갖는 새로운 이야기. 가인의 터 위에 세운 인생이냐, 아니면 아벨 그리고 셋의 터 위에 세운 인간의 이야기냐. 가인의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에 성을 쌓는 존재였다면
아벨의 에녹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 가인의 라멕은 자신의 문명을 세우기 위해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아벨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라멕의 벌이 77배였다면, 이쪽도 라멕인데, 아벨의 라멕의 삶은 777년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새롭게 새로운 터 위에서 새 이야기를 시작하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이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되었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한 절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